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8일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주일 매우 이른 아침 1월 마지막 28일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그 뉴스 속에 하나는 그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슬러터, 곧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죠. 학살이라는 말은 매우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그 메모리얼 데이라고 할까요? 그 기념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그런 마치 우리나라의 무슨 소녀상을 통해서 일제의 어떤 그 잘못된 일들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독일 사람들의 2차 세계 히틀러의 만행을 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캘리포니아에도 말이죠. 거기 보면은 그 헐리우드 가는 그쪽에 조그만 공원에도 우연히 잠깐 들렸는데 그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때 많은 그 대량 학살된 그 사람들이 그 명단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는 이 날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들이 치열하게 모든 그 커뮤니티에서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그 중동의 뉴스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된 이러한 엄청난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948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무화과 나무에 그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면서 1948년 그들은 독립을 했습니다. 특별히 1917년에 발포 선언 이후에 그 다음에 1967년 50년 후가 희년이 이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저들이 점령에 들어오기까지 2차 중동 전쟁, 6.1 전쟁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7년과 1967년 50년 희년 사이인 1948년에 나라를 어떤 나라가 그들은 정식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의 나라임을 공포한 것이 되겠죠. 그게 지금 70주년을 2018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그 피해를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그 중심에는 그 독일 사람 저먼 그 게르만족이라고 하죠. 그 독일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히틀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히틀러의 어떤 증오, 미움 그것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를 많은 사람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결국은 그 히틀러도 그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히틀러가 그 자기 그 자서전격인 그 마인 캄프라는 그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이미 이런 책을 봤습니다만 제가 만약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서인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제가 히틀러의 마인 캄프 나의 투쟁을 제가 공부하듯 했다면 제가 여러분 어디에 빠졌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마 오늘날 같이 의식화되어서 아마 이상한 곳에 뛰어다니면서 완전히 그 코미디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셔서 세상의 그 헛것에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거꾸로 우리들이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은 결코 우리는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 안에 우리가 심겨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반석 위에 세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반드시 이 길의 끝에는 첫째 부활의 승리의 길로 주님 우리를 부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 캠프라는 이런 히틀러가 나이 투쟁에서 게르만 민족인 민족적인 어떤 그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완전히 그 일치가 되므로 독일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유럽 사람들을 완전히 대해서 그 증오의 그 칼을 갈면서 전쟁은 촉발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이상하게 물론 2차 대전이 뭐 프랑스의 유명한 건 노르만디 상륙작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D-Day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제 맞춰지고 특별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죠? 일본의 원폭이 떨어짐으로써 2차 대전의 그 원흉이라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당연히 원흉이고요. 그 독일과 일본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러므로 종지부를 찍었고 또 우리가 또 독립하는 역사 등등 이것이 급변하게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역사의 사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삼손 컴플렉스를 가지고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히틀러의 그 나이 투쟁에 나오는 그러한 것이 게르만 민족의 그 우월성을 내세워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으로 유럽 사람들과 싸우기로 이제 했지만 결국 그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리고 그 몽고메리 장군 등등 이렇게 함으로써 그 D-Day라는 말이 사실 거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맞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본과 그리고 독일이 패망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2차 대전은 종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대량의 사람들이 학살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어디 유대인들만 죽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겉으로는 이제 그것을 어떤 잘못을 구하면서 지금 매우 이스라엘과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이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도 히틀러라는 한 개인의 증오심에서 일어나는데 그 가정의 어떤 부모의 영향이 많이 있고요. 때로는 이 팔레스타인에 통한 어떤 독일인들이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어떤 1차 세전을 서륙하기 위한 큰 어떤 거대한 계획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히틀러가 꼭 유대인을 표적 삼아서 이렇게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곡과 마곡이 천연왕국 후에도 나와서 다시 한번 천연왕국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많은 사람이 미혹에 떨어지잖아요. 지금 천연왕국이 직전에 우리가 역시 2000년 동안 아니 6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이미 곡과 마곡처럼 쓰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람들이 이끌려서 전혀 나도 천국 못 가고 나도 예수님 못 믿고 너도 예수님 제대로 못 믿고 하면서 다 이렇게 발목을 잡아주면서 어차피 나도 예수님 안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면 내가 세상 명예, 물질, 쾌락 다 포기해야 되니까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간다는 이러한 어떤 그 영적인 물귀신 작전 이런 것에 걸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끼리끼리 놀다가 같이 끼리끼리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어리석고 참으로 참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악착같이 우리를 속여서 지옥으로 불못으로 가고자 하는 사탄의 모든 체제에 우리는 태어났지만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다가 내가 가겠다는 결단으로 사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포기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대학살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이것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아시아계, 특별히 아시아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러한 증오심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제3차 전쟁으로 촉발할 수 있고 결국은 제3차 전쟁이 아마겟돈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3차 전쟁이 따로 있고 무슨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이 따로 있고
또 무슨 시편 83편의 전쟁이 따로 있고, 노스코리아가 완전히 미국에게 사라지는 이런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마겟돈을 이어지는 그런 그 길과 그 도선과 노선이 아니겠는가, 길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냥 멍하니 바라다만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교회와 지도자들에서 빨리 떨어져 나와야 되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중심을 들이는 것을 완전히 다 차단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겉으로 나이스하게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오는 사람, 물론 진짜 설령 나이스하다고 하더라도 그 나이스함은 결코 주님의 성품과 일맥상통하지는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얼마든지 나이스한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들어옴을 허락했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바로 그 뱀 아니었습니까? 오늘같이 저 추악하고 그 징그러운 저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그 토끼같이 귀여운 들짐승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썼기 때문에 하와가 유혹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녕 너는 죽으려고 했는데 사단은 아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겠다. 완전한 그 변질된 복음이라고 할까요? 변질된 쥐약이 아니죠. 쥐약이 뱀이 줬기 때문에 쥐약이라고 하면 이제 뱀약, 극약을 처방한 거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왔고, 욕심이 태양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하게 오는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그 죄와 사망의 법, 선악과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가면서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심정으로 준 폭탄과 이 수없이 많은 이 조소와 참소를 우리가 감수하면서 주님의 피로 이겨내면서 우리는 이런 그랬잖아요. 폭탄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을 뛰어가면서 말이죠. 고지를 점령한다는 그러한 세상의 전쟁의 전쟁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썩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 믿음을 갖고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과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을 치열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어린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히틀러 같이 이렇게 나의 투정이라는 마인 캄프라는 걸 통해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됨으로 전쟁에 나섰고 대량 죽었고, 그 증오는 유럽으로 해서 결국은 그 목표가 유대인으로 떨어짐으로써 수백만이 학살됐다는 걸 보면서 과연 앞으로는 이러한 시절이 안 올까? 이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앞에 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처참하고 무섭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소위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시대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목이 잘려지는 beheaded라는 말은 목을 다 단도대에 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바라거나 세상에 속하거나 예수님 앞에 거듭나서 진실하지 못하고 입만,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을 써서 빨리 여러분들이 듣게 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입만 나불나불 하는 이러한 신앙, 진심이 없으면서 나불나불하면서 그 분위기를 흐리고 어떤 본질을 호도하면서 자꾸 자기가 나서고자 하면서 자기 집중받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면서 결국은 우주 만물이 지구가 태양계가 하나님조차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주기를 바라는 이 사악한 것이 바로 사탄마귀가 주는 교만이요,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 뒤집어 씌운 결과거든요. 여기서 자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마저도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대라, 그런 말을 하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캐사라세라 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말한 것이 말씀하신 것. 예, 제가 지금 알람 시간이 자꾸 울려서 제가 묵상이 자꾸 중간에 이렇게 제가 끊기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 불러준 처소에서 예배생활 잘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스가랴서 1장을 말씀을 통해서 편한 마음으로 주일 말씀을 강론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격변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 참된 교회의 그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을 수도로 인정하면서 내년까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내지는 주님이 언제 오시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서 많은 이제 그죠 시시비비가 있지만은 그리고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은 저는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자 속에는 이미 그 겉으로는 기도를 하고 내각과 같이 기도를 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을 호의를 베풀고 있어도 저렇게 마치 히틀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한 것처럼 지금은 학살은 안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100% 저들을 embracement 껴안고 저들을 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둔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완전히 하나 되면서 어찌하여 미국이 무슨 큰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렇게 끼고 도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영적으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스 앤 세큐리티라는 평화와 안전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전혀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평화와 안전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다니엘이가 한일의 평화 조약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 깊은 속에 이미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냐를 보면서 우리는 호련히 이 세상은 멸망이 이룰 수 있다. 큰 바벨론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다. 큰 바벨론이 뭐 어디다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 미국이 어떤 대량적으로 순간에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면 세상 경제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단일과 단일 종교가 쓰면서 단일 종교가 아니면 단일 종교는 결국은 적그리스도로 해서 결국은 다 죽게 되거든요. 전 3년반 끝에 그래서 후 3년반이 들어옴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종교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 3년반이 이룩되므로 세상 전체는 이제 적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지 종교로 하나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정부가 하나 되는 것이지 종교가 하나 된다는 건 결국 적그리스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으로 그냥 세상은 급속도로 이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거나 거기에 또 이 세상을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거나 아니면 거기에 편성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께 100% 올인된 그 순종함에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냐? 여기에 모든 그 생사, 그저 사활이 걸려 있다. 영적인 사활이 걸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는 잠시 그 유대인의 그 어떤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비롯한 이 600만의 엄청난 그 대량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상황을 보면서 장차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이것과 상상할 수 없는 600만이 아니라 60억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처참한 학살과 재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뵐 수 없다는 그런 엄청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황금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오직 하늘로부터 오시는 우리를 노하심에서 구원하실 자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말이죠. 뭘 이룩하고 뭘 했어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전혀 주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걸 소위 우리는 짐승이 살아가는 본능의 삶입니다. 절대 변화받지 못한 삶, 나 위주로 돌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절대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그 끝말씀으로 제가 오늘 아침은 묵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밑에 쭉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이 엄청난 시험 속에서 주님이냐 세상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100% 주님을 못 만난다고 보면 됩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 자체는 나는 주님을 못 만난다는 반열에 서 있다는 걸 아시고 빨리 그것을 빼고 주님 앞에 100% 올인하고 순종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주의 피로써 용서받고 성령님과 100% 동행하면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맞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했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첫째 부활로 휴거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니까 맨날 내일 다 하고 나머지는 예배당에 가서 하루 종일 몇 시간 저거 기도한. 여러분 성경에 어딜 봐도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과의 상관없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자기 어떤 금욕에 불과하지 그건 절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분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며 전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얘기하는 것이 묵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니까 어디 산속에서 예배당에 시상바로 처박혀가지고 거기에서 아작 일도 안 나고 죄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한 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 생활 잘 감당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막연한 하나님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구속주고 심판주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주의종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가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의종이라고 하는 많은 거짓 목사들이 많잖아요. 가짜들이 많잖아요. 응?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걸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2018년 1월 28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주일날에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준비되고 기름 준비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내가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주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배를 승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첫째 부활로 휴거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으로 함께 믿는 모든 지체들이 승리하는 첫째 부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2018년 1월 28일 주일 이른 아침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